에스겔 36장 오늘은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려다가 안 하는 데다가 진하게 인사를 해서 제가 인사하고 말씀을 바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 삶과 또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종교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반 종교들은 뭘 중요시하느냐, 자기들의 규례와 예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들의 의식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분들은 물론 이제 신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다 감고 또 특별한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목탁을 손에 들고 다니고요. 아마 그 절의 스님들이 나처럼 양복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독특한 예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들은 이제 어디에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는 3,000번 절을 하거나 1,000번 하는 것보다는 3,000번 할 때 더 복을 많이 받는다 하고 또 그들은 시주를 할 때 우리처럼 우리가 흥금하는 마음보다는 훨씬 정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게 그 시주하면 정성입니다. 정성으로 그 예보를 드리면 또 부채에 드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규례와 예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꼭 그 머리에 수건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 교회당에 가면 다 여자분들은 마스크 쓰지만 오늘날 너울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가슴에 대고 이렇게 이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데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세례식 같은 건데 그들은 하면 성수를 부리죠. 이렇게 이제 물론 그릇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성수를 부리면 그 성수에 물을 뿌림 받아야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깨끗하게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그 예법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진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큰 강, 게지스 강, 그 강 어느 부분에 가서 목욕을 해야 거룩해지고 깨끗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를 숭배하죠. 소고기 먹지 않고 소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독특한 예법과 어떤 규례와 의식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자기들의 종교 행사,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사는 삶을 중요시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들이 볼 때 독특한 규례와 예법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주일 되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절기도 지키고, 부활절 절기도 지키고, 또 이제 세례식 같은 것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도 똑같은 예식과 규례와 예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 목적은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식과 예법을 지키는 자체가 그들의 삶이고 종교 행사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은 종교 행사고 그들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세례 보고 절기 행사 이치는 이것이 우리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 그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것이 그들의 삶, 종교적인 삶이 우리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종교와는 다른구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이구나, 이걸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일은 무엇이든 가장 큰 일이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값을 대신 지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죽을 때까지 지으며 살 그 죄를 대신 갚아줘야 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담당해 하셔야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은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대신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먼저는 죄값을 치워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누가 오셨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영생이자 하나님이시고, 왜 오셨느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게 하는, 다시 의롭게 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짓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큰 일이 구원이신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살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말씀, 구원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우선 24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오늘 날에 맞춰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4절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드리고 고국강에 들어가서,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방 땅에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세력, 세상 나라에 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이게 24절의 말씀이에요. 고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삼을 받으소다. 이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5절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맑은 물을 뿌려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신령을 씻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늘 죄의 마음을 품고 죄를 지으며 죄의 연기를 쏟아냈으니까 이 마음에 죄의 검령이 얼마나 묻었겠습니까? 그것을 씻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신령을 깨끗하게 씻는 거다. 이걸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중생의 시선 처음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죠. 26절은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신령을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그 다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전에 우리 마음이 아니라 전에 우리 마음은 씻어내졌습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씻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27절에 또 새 내경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게 우리 향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전부 삶에 가는 겁니다. 먼저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흑암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서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거기에 새 마음을 준 하나님 마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원함을 주셔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목적이 뭐냐? 28절에 보면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백성과 하나님이 되려면 서로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요.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백성이 되는데 백성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 150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원이 뭐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 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기 원하는 것은 뭐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되시기가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뭐하러 계시는 겁니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왜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데 조금 더 세밀히 보면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21절 3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 지체가 되는 그의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머리라는 말이 뭐냐? 삶의 주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할 때 그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 우리 모두는 다 그의 몸의 지체와 같고 우리 삶의 주관자 머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할 때는 꼭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몸. 네, 우리 몸에도 머리가 있고 머리 밑에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의 모든 지체, 발가락, 손가락, 발, 이 모든 오장육부를 누가 머리가 주관. 머리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이죠. 우리 몸을 보면 우리의 머리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머리가 우리 몸을 주관하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어떻게 주관하죠? 너무나 어려서 공급합니다. 뭘 공급하느냐? 먼저는 입을 통해서 음식을 힘을 공급합니다. 아니 힘이 있었으니까 힘만 공급하는 거예요. 코를 통해서 생기를 공급합니다. 요게 다 머리니까 다 머리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입을 통해서 음식 힘을 공급하고 머리에 있는 코를 통해서 생기를 공급하고 그 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게 있어요. 맛으로. 그러면요, 머리에 판단합니다. 딱 들어보는 위험한 소리를 하면 빨리 피해. 뜻을 줬어요. 그렇다면 눈을 보고 위험한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 이 머리에서 다 몸의 지시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우리 몸을 주관하는데 주관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생명의 힘을 공급하고 하나는 뜻을 공급합니다. 그 힘으로 머리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꼭 같습니다. 머리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똑같이 주관합니다. 어떻게 하냐? 생명의 힘을 공급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서 그 힘으로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의 힘은 무엇이냐? 그 생명의 힘은 어떤 힘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생명이 어떤 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 이 빛이에요.
공급하는 생명의 힘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이 힘은 사랑의 힘이래요. 빛이래요. 선한 힘이래요. 거룩한 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을 받고 사는 것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이 생명의 힘, 선한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냐?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어서 그 빛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은 뭐냐? 우리가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 뜻임을 잘 발견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종교처럼 이런 예식과 예법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또 절기도 있고 세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물어보시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예배가 행사입니까? 종교 행사입니까? 아니 제사처럼 그냥 드리는 이식은 전혀 아닙니다. 예배 드림은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은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예법 자체가 그들의 삶이지만 제사 같은 행사지만 종교는 우리들은 전혀 다르다. 예배 자체에 있지 않고 이 예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하나의 행사입니까? 세례가 의식입니까? 세례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 같은 제사 같은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례는 세례 받음으로 제3하고 변화를 받는, 고로새서 2장 12절에 세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는 게 세례인데 그때 우리는 제3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3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도 삶에 있다는 사실을, 세례도 변화와 삶에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의식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제사 같은 종교 행사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요, 변화를 받는 것이요, 변화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에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삶이 진짜 중요한데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삶만 잘 살면 예를 나눠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쓸걸 듣다면 생각이 잘못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다 하나님에게다. 하나님 만나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새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진짜 전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게 우리 삶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가볍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그 생명은 그 생명 가운데 행위를 주관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마음으로 다 보면 그 생명이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에 행위 열매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하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열매는 안에 속 생명과 관계있다. 그 생명에 따라 열매가 맺힌다. 다시 말해 사과나무 위에 사과 열매가 사과가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과 생명으로 말하면 사과꽃이 피고 사과가 생명으로 말하면 사과 열매가 맺힌 겁니다. 왜 개가 개처럼 짖는지 아십니까? 개 생명 때문에. 왜 소는 개처럼 짖지 않고 소처럼 물죠? 소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다 생명의 법칙 따라 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의 행위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당연히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은 그 생명이 내 삶을 주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굳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 문을 물으면 금방 답을 할 겁니다.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대답 못하세요?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밥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밥 안 먹고 일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썩어들어서 일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일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과 삶은 분리할 수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왜? 그 삶이 하나님에게 놓은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믿어지기를 아니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믿음으로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따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섬기면 그에 따른 복도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믿어지기를 즉 나한테 내리시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복도 거기서 나온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제도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의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우리의 복과 저주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따라 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고, 살지 못한 데 저주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복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음을 잘 발견해 봅시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살게 보이냐, 열심히 절에 가서 삼천배하고 또 예복을 드릴 때 정성을 내서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다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의식을 차려서 하는 거기에 복이 있고, 시주를 정성을 내했더니 거기에 복이 있고, 부적을 끼고 다는 데 복이 있고, 내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그래도 예복이 있잖아요. 예복이 하지만 예복을 드릴 때 절대로 실수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체가 그들은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합니다. 종교 행사죠. 의식입니다. 딱 뒤에 맞춰서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종교인들이 복이 거기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딱 입고 마스크 딱 끼고 찬송을 딱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물을 정성을 드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종교인들처럼. 우리의 복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또 가끔씩 예배 중에 실수해도 그 실수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교도문을 할 때 아무도 모르네. 목사님이 우리 할 걸 자기하고 모르죠? 처음에 잘했는데 중간에 가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은혜가 그래서 이제 딱 고개에 보였어요. 근데 그 실수가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면 네가 불경을 행했구나. 그래서 네가 저주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실수하고 좀 순서가 틀리고 하더라도 정말 틀리게 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배는 그 예식 그것을 잘 실수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대난을 받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전혀 그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모양이면 저주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주라면 뭘 하지만 그건 복의 길은 아니라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또 말하면 기도 안 하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삶의 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삶이 제대로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께 옳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 예배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대안을 받아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까? 헌금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 받으려고 아니 돈도 내시고
그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부모는 모르죠. 자기가 잘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부모님 재산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 해드린 것은 그런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는 속아서 모르겠지만 돈 얻어내리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흥분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복 받았기 때문에 흥분하는 겁니다. 우리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만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제사 받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흥금하는 것이 복 받으려고 흥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복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온갖 예를 다 갖춥니다. 시도 절대로 하냐? 왜? 그것 자체가 그들의 삶입니다. 종교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 사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 사는 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은혜를 사모하고 내 힘을 입어서 바르게 사는구나. 백성답게 사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복을 받을 살아가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있음을 너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고 있으면 깨닫는 게 있는데 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처럼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집에 수리를 좀 했는데 수리한다는 말 내가 못하니까 일꾼을 데리가 했어.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 일꾼을 데려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첫날에는 그들을 다 돈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그랬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반대로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하러 온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잔소리하거나 싫은 사람은 되게 있을까? 또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미치냐? 야, 우리 성도님들도 저분들처럼 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족처럼 느껴지고 아무 모든 사람의 형제처럼 느껴져요. 그 마음이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도 끓여주고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간식도 사다 드리고 어제는 밥도 해줬구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지만 밥까지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더 열심히 잘하더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 사는 게 힘들지만 삶에 진짜 보람이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살기 힘듭니다. 일꾼대에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 마음에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일꾼을 불러서 주인의 말을 듣는 일꾼들도 주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이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생각을 돌려먹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일하러 가는 사람도 전혀 다르다. 일시키는 사람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아까 주께서 뭘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야. 이 사랑의 힘을 받았으니까 이 힘을 받은 것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므로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 참 다르네, 사람 참 좋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못한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삶을 칭찬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나.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식과 규례와 예법에만 오직 마음을 두고 그런 삶이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우리는 전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답게, 사람답게, 아니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삶의 결과로 천국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